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아는 우리 모습과 내가 아는 나의 모습과 남들이 아는 나의 모습이 일치한다면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고 성숙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아는 나는 굉장히 훌륭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비극이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또 어릴 때나 친할 때는 친구들이 말을 잘 해주는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잘 말을 안 해주죠. 왜 안 해주는가 했더니 고집이 세져가지고 말 잘못했다가는 원수가 될까봐 안 하고 말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른이 되면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싫은 티를 내니까요. 어릴 때는 어른이 얘기하거나 누가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신 얘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면 이 저절로 자동 교만이 올라가서 그런지 잘 안 받아들입니다. 인정을 잘 안 하죠. 오히려 화를 내고 하니까 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얘기 없이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게 돼요. 점점 심해지면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죠. 자기가 곤경에 처했거나 가진 것을 잃어서 권세도 없어지거나 그럴 때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이거죠. 나 굉장히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고 또 그 전에 이제 징조가 있죠. 사람들이 나를 왠지 멀리 하는 것 같다. 피하는 것 같다. 그럴 때가 이제 점점 높아져 가고 있을 때죠. 그래서 정말 진실한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나이를 들고 어른이 되면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안 되니까. 한때 제가 이 스마트폰을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배당 시절에 이제 열심히 기도하다 뭐가 생각나면 또 열심히 또 스마트폰 꺼내서 입력하고 메모 기능이 있으니까 막 입력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예배당 성도님이 아니라 그 다른 동기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서 목사 그 기도 시간에 핸드폰 만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를 어떻게 보았나? 그럼 어떻게 그걸 알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성도님이 저한테 차마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성도님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뭐 했니? 그래서 뭐 하기는 뭐 떠오를 때 기도하다 보면 뭐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메모했지 했더니 그 성도님들은 그 메모한 거로 생각하지 않고 어디 이상한 데 전화 거는 걸로 생각한다고. 아니 기도 시간에 어딜 전화하겠어요?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아무튼 기도할 때 집중 안 하고 뭐 딴짓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또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죠. 뭐 목사가 말 잘 들어야죠. 그래서 알았다고 고맙다고 했는데 그 친구 목사가 저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맙지 왜 그쪽이 고맙냐 했더니 자기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화낼 줄 알았는데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야 세상이 이렇구나. 이렇게 권면을 하면 그렇구나라고 받아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화를 낸다는 거죠.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말 안 해요.
그러다 당해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가까운 사이면은 솔직하게 가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얘기해주면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도 남들이 나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고맙다 하고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하고.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잘 믿고 있고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세계에서도 우리를 정말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막 칭찬하고 믿음이 좋으세요, 훌륭하세요 이렇게 서로를 막 높이는데, 지역사회나 믿지 않는 세상 이렇게 나갔을 때는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게 과연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일까? 그렇지 않죠. 우리 초대교회 때 보면 사도행전에서 예배도 충만히 드렸지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그게 정상인데, 예를 들어 나가서 우리 성락교인에 대해서 동네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서 평가를 했을 때, 우리는 10점 만점에 우리 스스로는 10점을 주는데 만약 동네에서 5점 주고 4점 주면 이건 완전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끼리만 칭찬하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아니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사랑이 다시 세상으로 계속 흘러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찾아갈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해, 형편없다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안 좋게 평가할 경우에 이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이 교회가 정상이 아니죠.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우리를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이렇게 정했는데, 이 교회, 하나님,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들의 모임이 이 교회인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몸된 지체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나라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제 나라의 3대 요소가 필요하죠. 그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 그래서 3대 요소가 있는데, 실제로 이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세상 나라가 있죠. 그래서 세상 임금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도.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 우리 믿는 자들이 그의 어떤 국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토의 개념은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영토적인 종말론적 영토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우리 심령,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는 이 심령이 일단 우리가 영토라고 봅니다. 그 주권이 미치는 그 영역이죠. 영토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영토가 있고 바다 같으면 영해, 하늘 같으면 영공. 그래서 다른 나라 비행기나 배가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땅에는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권이 있는 곳이죠. 그것이 국민이자 지금은 영토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이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그 마귀의 그 사단의 나라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원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그냥 예수 믿고 교회다 하지만 이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국가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고 생각할 때는 항상 주권, 통수권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마귀를 따르는 자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지 분명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그랬어요. 또 건져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보통 수렁에서 건진 뭐 그런 쓰죠. 안 좋은 데서 꺼낸 거예요.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당연히 사단의 권세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흑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흑암 꼭 흑암이 이제 한자 말인데 한국말로 하면 이제 어둠이죠, 어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대제사장들 그 또 부하들이 예수님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잡으러 오는 장면입니다. 유다가 앞장을 서서 이렇게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라 했는데 그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는 어둠의 권세로다. 지금은 너희들 권세가 나를 잡으러 온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도 어두운 데 쫓겨나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흑암, 어두움, 어두운 데. 이것이 우리는 뭐 한글도 쓰고 한자말도 쓰니까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뜻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 darkness라고 해서 그 어둡다는 그 명사를 쓰고 헬라어로 보면은 스코토스라는 단어를 써서 똑같은 그런 어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은 바로 사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 말씀, 진리, 생명, 빛이 없는 그 지옥, 어두움을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죄인으로 살았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 이거죠. 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제 사랑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좀 번역을 간단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그냥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랑의 아들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제 옮기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아들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우리 이런 말을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already not yet 이런 말을 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며 삽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 뜻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지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중간에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포기해버리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작됐지만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여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하셔서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둘째 사망의 불못에 떨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이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런 말이 있는데 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나라는 아까도 그 주권 얘기했지만 나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통치가 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그 법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는 사랑의 법으로 통치가 됩니다. 통치라니까 조금 딱딱한 편이지만 사랑이 또 사람들 생각할 때는 부드럽고 달콤하고 초콜릿 같은 거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위대하기도 하고 처절하기도 하고 감당 못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옮기신 이 일이 바로 구속,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옮겨왔다는 거예요. 구속이 뭡니까? 구속, 잡혀가는 구속, 이거 한자가 다른 것이죠. 이것이 아니고 대가를 치루어서 그것을 획득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다. 대가를 치렀다는 그 개념이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건져내실 때 그냥 꺼낸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나왔다는 거예요. 노예를 내가 산다면 노예의 값을 지불하죠. 물건을 찾아올 때도, 물건을 가져올 때도 저 매대에 있는 물건을 내 집에 갖고 오려면 그 대가를 치러서 소유권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지 그 물건이 옮겨집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옮겨지는 것인데 그 소유권을 옮기기 위해서는 대가, 돈을 치르든 품삯을 치르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저절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어요. 그 값이 바로 핏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린 자유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자유자다 할 때는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핏값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풀려났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인이 되고 자유자라는 말을 쓰지만 소유권 면에서 살펴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유인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악한 주인 밑에서 좋은 주인으로 옮겨진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주인 아래에 있습니다. 내 값을, 생명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전에는 사망 권세자 아래서 죽기를 기다리는 불쌍한, 죄를 짓게 하면 죄를 지어야만 하는 그런 죄만 짓는 악한 그런 자 밑에서 신음하던 그런 노예 같은 존재였다면, 지금은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나서 무한한 사랑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런 정말 좋은 주인 아래로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죠. 그래서 이 자유를 방종으로 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방종은 그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종이라 하고, 우리는 이 자유를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이 자유를 나를 위해서 방종하듯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참 주인,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리고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는 자유자다 이렇게 외칠 때는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 억압에서부터 자유.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 당신의 생명,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피값,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지만 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더럽게 살다가 그대로 멸망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죄인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 그렇게 살고 그것이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거룩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과거의 삶이 내가 했던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된 거죠. 물론 세상에도 도덕책이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무시할 수 있었어요. 자기 이익을 따라 무시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절대자의 그 권위 있는 절대적인 말씀은 함부로 우리가 무시하거나 거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보니까 전에 쉽게 했던 그런 거짓말이나 악한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이나 탐심이나 이 모든 것이 한번 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타협하고 넘어갔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싫어하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서 또 순간순간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미 거룩함을 알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더러운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움을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을 알게 된 은혜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길 가다가 더러운 것을 보거나 더러운 것이 옷에 튀면 얼른 그것을 닦아내죠. 같이 공존이 안 됩니다. 더럽기 때문에 닦아내지 그 더러운 것을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더럽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끗하지 않을 때는 더러운 거랑 똑같이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길에 가면 어렵게 사는 사람, 그런 분들 좀 보죠. 왜 저렇게 더럽게 하고 살까? 더러운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한 옷을 입고 씻었다면 뭐 하나 묻는 것도 더러워서 닦아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정말 내 영혼서부터 내가 이것이 거룩함이구나 안 다음에는 전에 했던 그런 작은 말들도, 그런 누추한 말들도 싫어합니다. 내 자신이 이제는 난 이렇게 살 수 없다. 난 더러운 거 타협할 수 없다. 뛰쳐나오죠. 잘라내고. 왜요? 거룩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러운 것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벨리알이 공존할 수 없듯이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이기적인 악한 죄로 통치되는 나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법이라는 그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예요. 따라서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랑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견딜 수 없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아들 나라, 사랑의 나라예요. 그러나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를 짓죠.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즉시 죄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 나와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려고 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할 때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우리같이 죄를 짓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계속해서 짓는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속적인 죄. 왜 그럴까요? 죄가 더러운 줄 모르고 거룩함을 경험한 적이 없는, 회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죄가 더러운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즐기죠.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우리의 죄는 연속적인 그런 즐기는 죄가 아니라 순간 속아서 죄를 짓고 즉시 또 깨닫고 회개하고 몸서리치고 다시는 안 지어야지.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죄를 순간순간 넘어지더라도 그때그때 회개를 해서 죄가 횟수는 이어질지라도 단속적인 끊어진 죄다 이거죠. 왜?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속한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끊어지는 죄, 끊어진 죄. 그때그때 회개해서 그때그때 죄로부터 떨어져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죠. 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흑암의 나라는 죄를 즐깁니다. 우리는 알죠. 왜? 과거의 나를 아니까. 우리는 예전의 나와 변화된 후에, 거듭난 후의 나를 비교할 수 있어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떨어진, 이제는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사랑이라는 법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죠.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이 법을 지키고 이 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 사랑의 나라의 법이에요. 법. 이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가르치지만 과연 내가 이 사랑이 이렇게 적극적인 계명인데,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계명인데 내가 그 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세상에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우리 경험 많이 해서 알죠? 나라에 벌금을 내고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를 줘야 돼요.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도 이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계명은 좋다라는 어떤 벽에 걸어두고 달력에 써놓고 감상하는 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내 유익을 구했다면 어긴 것이고, 성을 냈다면, 화를 냈다면 어긴 것이고, 내가 저 사람 확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악한 생각하면 죄를 지은 거예요. 어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의 나라로 옮겨왔다면 철저하게 이 사랑의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이 계명으로 빚어진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에서부터 내 마음, 내 삶이, 내 언행이 이 말씀대로 빚어졌는지, 사랑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해보세요 했을 때 줄줄줄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아셨어요? 당신,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보고 저는 그냥 쓴 것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구나,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구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면, 내가 교과서라면, 내가 정답이라면 그의 삶은 진정한 사랑의 나라 국민으로서 만점이죠.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 내가 정말 사랑의 나라 백성,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알고 있긴 한데 내 삶의 원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 자신만 사랑하라 하지 않고 이제 서로 사랑하라. 왜? 다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살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계명은 나 자신뿐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대해야 되는 그런 서로 간의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만약 시골길에 차를 타고 가면 거기 표지판이 있든 없든, 신호등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나밖에 없는데, 그 큰 길에 나밖에 없는데 규칙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도시에서는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이 있고 신호등이라는 것이 있죠. 꼭 지켜야 됩니다. 왜? 지키지 않으면 서로 사고가 나서 내 목숨이 위태로워요. 실제로 선진국은 질서의식이 정말 철저합니다. 신호를 어기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가보세요. 저는 3년 동안 신호 어기는 걸 못 봤고 뒤에서 빵빵거리는 걸 못 들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고 왔는데 그 대신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누가 무심코 신호등을 어기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지킬 것이라 생각하고 달리기 때문에 누가 신호를 어기고 달려오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부딪히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하게 다칩니다. 사망이죠. 모두가 법을 지키기 때문에 안 지키면 큰 사고가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결국은 내 생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선택해서 이기적인 사랑으로 나만 사랑한다면 결국 그것은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게 되는 거죠. 많은 예화에도 보셨지만 저도 어떤 집에 가서 봤습니다. 벽에 나무로 조각한 아주 사람 키만한 큰 이 숟가락과 이 포크, 이렇게 스푼, 이렇게 포크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저게 뭡니까? 했더니 저게 천국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천국 숟가락, 천국 포크라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 키만한 거니까 그게 밥을 떠도 자기 입에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긴 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걸 줬는데 바짝 말라 있어요. 먹지를 못해서. 먹을 것도 쌓여 있고 이 긴 스푼하고 이제 포크를 줬는데 그걸 입에 넣지 못하니까 먹지 못해서 말라서 이제 영양실조로 쓰러져 가는데 똑같은 것을 이제 천국에 주니까 아주 그냥 피부도 좋고 통통하니 어떻게 이렇게 잘 먹나 했더니 이게 서로 떠먹여 주는 거예요. 상대편에게. 기니까 자기 입에 안 들어가는 거를 상대편에게 서로 먹여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천국 스푼, 천국 포크 있는데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남을 먹여주는 거니까 결국 그 사람이 또 나를 먹여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방법이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으로 서로를 살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장김치 담그는 그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있었는데 목금은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 돕기 위해서 만들었고 토요일은 작년과 같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신길 3동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김장을 담궜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약속을 잘 안 지켜요. 무슨 뜻이냐면 너무 빨리 끝내요. 빨리 끝내. 동사무소 작년에는 오후 2, 3시쯤 끝날 거로 예상해서 구청장님이 그 시간에 오기로 했는데 12시에 끝나는 바람에 못 오셨다고 그래요. 얼굴을 못 봤습니다. 이번에도 한 12시쯤 끝날 줄 알았는데 11시에 끝내버렸어 또. 손이 안 보여. 여기 교회에서도 목금 한다고 해서 저는 금요일 날 가기로 약속했는데 목요일 날 다 끝나가지고 금요일 날 갈 기회를 놓쳤어요. 금요일 날 수육 준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꼭 가야지 했는데 결국 금요일 날 못 가는 바람에 제가 토요일 날 그 신길 3동 거기에 자원해서 거기서 수육을 먹었습니다. 그런 축복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죠. 그렇게 이제 막 자원봉사 할 때 요청이 올 때 기다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를 위해서 쓸 때는 자동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때 돈 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완전히 내 시간, 내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데 그럴 때는 갈등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희생이라서 그래요. 섬김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재림한 예수님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갈등이 있겠죠. 그때 내 사랑의 그 분량을 아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일에 벌써 갈등하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기 안에 한계를 느낄 때 주님이 위대해 보이는 거죠.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희생하실 수 있었을까? 나는 이 작은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정말
큰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느끼는 거죠. 거기서 또 회개하고 가겠습니다 연락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참 느끼는 것이요, 희생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육체가. 그러나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만약 그런 긴장 나눔 행사를 정말 그야말로 행사로만 했다면, 행사로 했다면요,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좀 끝나고 가지, 뭐가 그렇게 많아, 뭐가. 응? 빨리 하고 집에 갈 생각밖에 없겠죠. 그러나 사랑은 행사가 아닙니다.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처럼 사랑은 받을 대상이 있습니다. 받을 대상. 주님은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 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김장을 하면 그 김장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랑의 행위는 받을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수고스럽지만 이 사랑의 행위, 수고를 통해서 그 받을 사람이 기뻐할 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내가 몸이 힘들고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다, 이거 마음이. 그 기쁨으로 내 피로와 내 수고를 초월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인간이 개발한 사형 도구 중에 가장 잔인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세상에서 격리하는 가장 큰 죄가 사형인데, 사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사형 자체가 무섭지만 가장 경한 사형이란 건 순간에 죽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게. 그러나 고통을 오래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잔인한 사형이죠. 교수형이나 총살형은요, 몇 초 안에 그냥 죽는다 해요. 못 느끼죠? 요즘은 더 발달된 것이 전기 충격이라고 해요. 전기 사형. 그냥 찌릿하는 순간에 그냥 잃어버립니다, 정신을.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며칠이든 몇 시간이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극한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으로 죽었지만 주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죠. 그는 사랑을 우리한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대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극한의 고통으로 가셨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같이 달렸던 그 행악자들은 저주도 했습니다. 저주하고, 나를 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살려라. 아주 악담하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도 마음은 가장 그 기쁨으로 넘쳐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었고, 원망이나 포건하지 않으시고 담담히 그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셨던 거죠. 사랑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듯이 사랑의 이 행위는 분명 수고의 행위고 희생이지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내 사랑을 받을 그 대상이 기뻐할 것을, 행복해할 것을 미리 상상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행복하시고 기쁘셨죠. 왜냐하면 구원의 소식을 듣고 기뻐할 인간들을 미리 생각하시고,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우리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뻐할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은 기쁘셨죠. 그래서 기꺼이 그 고통의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법이 되고 계명이 된 것이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베풀 때는 직분을 행하거나 봉사일을 할 때 그 봉사 자체, 그 직분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예요.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그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랑 받을 자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편안할 것을 생각할 때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무슨 자동으로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행사 한번 하죠. 우리는 와서 인사받고 앉아있고 와서 설교해주고 또 떡도 나눠주고 다음 주에 떡 나옵니다. 이렇게 맛있는 떡. 그 왜 맛있는 줄 아세요? 미리 다 먹어봅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저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행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됩니까? 수없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행정팀이, 준비위원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이 계획과 이 미리 실천해보고 시뮬레이션 해서 다 생각해서 다 맞춰놨기 때문에 이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단순히 일로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고 은혜 받고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죠. 그것을 알고 성도님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봉사, 그 준비가 기쁨이 되고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나를 행복하게 기뻐 외칠 수 있도록 대신 그런 나를 상상하고 기대하시며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또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봉사로 섬기고 또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또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위가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100분의 1도 만분의 1도 갚지 못하지만 흉내만 내는 겁니다. 주님은 더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래서 다 같이 이 구원의 반열에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중입니다. 우리 이렇게 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마음으로 항상 내가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힘들지라도 저가 행복할 것을 기대하며 그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아직도 내가 그 깊이와 그 분량을 알지 못해 갈등하고 있다면 더 깊이 더 많이 성령으로 깨달아서 나의 사랑의 행위가 수고가 힘들지 아니하고 기쁨의 수고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여 두 번 부르기도 하십니다.